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들지 아니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자들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의 중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또 맹세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희망사항 따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기다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했던 이방의 네 가지 왕을 기습 작전으로 격파하고 사로잡았던 인질과 함께 많은 전리품들을 끌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당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영접하며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 두 사건을 상기시키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아브라함이 사람인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쳐서 복을 받은 것일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왕이란 나의 왕은 의시다라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란 그가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 곧 살렘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멜기세덱이 천사라던가 그 어떠한 신묘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볼 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신의 혈통이나 계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계보, 혈통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10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멜기세덱의 계보, 혈통을 따르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끝까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당시의 전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으면 그것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나누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아브라함도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철저히 구별하여 듣고 그 지시와 약속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음성을 듣고 어떠한 음성을 듣지 않아야 하는지 철저하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나에게 여유가 없으니 재산을 좀 더 모은 뒤에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에 재물 위에 보내시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나 자신이 그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배에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또 믿음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여야 하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함에 있어 설레임과 기쁨으로 시작해야 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 시간을 끝까지 보내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제가 유초등부를 가르치고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늦어서 아이들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걸까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준비되는 모습, 단장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사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세상에는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자녀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에 된 신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분 중 누가 더 높은 신분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자녀가 더 높은 신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보다 낮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이 길어져 가면서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의 틀을 만들어 그렇게 신앙이 약한 이들을 혹시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또한 이제 나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뒤로 빠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서로 사는 것이 너무도 바쁩니다. 그냥 바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자신이 맡은 직무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자들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요 계속 살아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서로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용납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그런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